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엑츠 29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이 기도 제목 말씀 제목입니다. 엑츠 29는 사도행전 29장이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원래 28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믿음을 물려받은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29장을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 29장을 어떻게 써갈 것인가, 그것을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한 번도 자기가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바울이 어떻게 가고 그 길을 어떻게 열어가는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함께 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중요한 날이고 목장을 편성하는 길인데, 앞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을 넘어서 29장을 어떻게 써갈 것인가,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어떻게 가보지 않은 길을 갈 것인가, 그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가이사랴로 갔다가 가이사랴에서 지금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그 사명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안에는 그 주님을 향한 믿음, 굳건한 믿음이 있었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이 로마를 향해서 갈 때 큰 곡물배를 타고 있었고, 혼자만 간 것이 아니고 276명의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갈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는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면서 사명을 완성했는가, 오늘 세 가지 정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바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절망의 한가운데서 소망의 길을 열어가신다. 절망의 한가운데서 소망의 길을 바울을 통해서 열어가신다는 걸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미항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76명의 그 성원이 탄 이 배가 지금 항해하면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백부장에게, 자기를 호송하는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10절입니다.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끼치리다 하되, 그래서 이 지금 항해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배가 많은 손해가 있을 거, 우리 생명에도 위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백부장에게 말했는데, 백부장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선주와 선장, 바다에 대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출항을 했고, 그리고 그레데 해변을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광풍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태풍보다 훨씬 더 강한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냐면 15절에 나옵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이제 그들이 배를 어떻게 조절할 수 없고 바람과 파도에 의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배에 있던 연장들을 다 내버립니다. 그리고 화물, 짐을 다 내립니다. 이게 짐이 있으면 배가 가라앉기 때문에 태풍에 더 위험하기 때문에 짐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돛대라든지 이게 조향 장치까지 다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의지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들의 상황을 한 구절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들에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래서 이 로마로 가고 있던 그 배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서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지금 20절에 보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살 가능성이 전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276명의 이 선원들, 죄수들이 어떤 상태에 빠졌냐면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음밖에 남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일어서서 그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23절에서 26절에 나오는데, 먼저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도 아무런 수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절망 가운데 이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다. 배에만 손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이유, 이 희망의 이유가 무엇인가 23절에서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라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에게 안심하라 하셨고 너가 그 사명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너 때문에 이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선원들에게, 죄수들에게, 또 그 군인들에게 희망의 말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가지고 이 항해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절망 가운데도 희망을 선포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절망이 있을 수 있고 유라굴로 강풍이 있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의 소망의 이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우리 안에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가운데도 희망을 또 소망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에이스 침대가 생각나시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저는 그걸 볼 때 침대 옆에 누가 누워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광고인데 그건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사명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흔들림 그 절망과에도 흔들리지 않고 편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다? 절망 가운데도 소망과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들이다. 오늘 말씀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소망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소망이 영혼을 살립니다. 이건호 목사님이 가끔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분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은행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원이었고 참 착하신 분이었고 자기는 일평생 살아오면서 2번밖에 안 맞았다. 그래서 아버지는 착하신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께서 어느 날 아프셔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의사가 검진하더니만 검사를 다 해보더니만 아버지는 나가라 하고 그리고 그 아들 이건호 그분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관계가 어떻게 되시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버지가 말기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아들도 충격받았는데 아버지가 바깥에서 문 가까이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 그 말기암이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문을 열고 나가니까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사시나무 뜰듯 여름이었는데 아버지가 둘둘둘 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두렵습니까 하니까 아버지가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뭐라 말했냐면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아버지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아버지 완고하던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아들이 저 따라서 하셔야 해서 영접기도 시키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고 믿음이 있으면 기도를 해야 된다 해서 기도문을 적어줬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말기암 된 아버지 병원에서도 소망이 없다 하니까 이 아버지가 그 기도문을 밤낮 이렇게 읽으면서 기도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건호야 빨리 와봐라. 그래서 아버지가 삼성병원 6층 암동병에 있었는데 아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빨리 그 암동병에 올라가 보니까 아버지가 얼굴이 환해가지고 아들을 덥석 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젯밤에 네가 말한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꿈에 하나님이 2번이나 나를 찾아오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그 붙어있던 암덩어리를 다 떼가더라. 그래서 그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어제까지만 해도 두려웠거든. 근데 지금은 하나도 두렵지 않다. 그냥 천국이 여기 있는 것 같고 천국이 여기 있는 것 같아. 내 평생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은 처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굴 만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 마음에 복음이 충만하니까 천국이 여기 있고 여기 있는 것 같다. 내 인평생에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절망 가운데도 소망을 선포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이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소망으로 나옵니다. 오늘 276명이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 흔들리는
떨리는 그 유라굴라 강풍에서 14일 동안 햇볕도 별빛도 보지 못하는 캄캄한 절망이었는데 그 가운데 믿음의 한 사람 사도 바울이 그 소망의 이유 그리고 희망의 이유를 말할 때 이 사람들이 희망과 소망을 가지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도 희망과 소망을 전파하는 사람이다. 이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바울 한 사람의 사명을 통해 많은 생명을 구원하며 그 길을 열어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우리가 봤는데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들에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래서 이들은 이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하시는 말씀이 23절,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 바울에게 말하는 거 뭐냐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14일 동안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너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이 사명을 분명하게 깨우쳐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그런데 사도 바울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면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시더니 사도 바울만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 276명을 누구 때문에? 사도 바울 때문에 같이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믿음이 있는 사람, 소명이 있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도 함께 구원받는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 사명을 가진 우리 성도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장에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방주에 몇 명이 구원받았습니까? 8명이 구원받았죠. 그래서 8명이 구원받았는데 그리고 수많은 그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은혜 받은 한 사람 누굽니까? 노아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를 구원하시고 그 사람들을 살리시고 그 동물들도 이렇게 살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한 사람, 사명의 한 사람, 그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가정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구원하고 그리고 그가 있는 목장을 구원하신다.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계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 이재국 목사님이 자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어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아서 어머니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큰 은혜를 받고 신학교에 가야 되는데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하고 이제 교제에 나갑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머니가 뭐라 말하냐면 너 신학교 들어가면 내가 교회 갈게. 그래서 신학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교회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네,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 어머니 왜 안 나오십니까? 그래 너 결혼하면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결혼했습니다. 나왔겠습니까? 안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하셨죠?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 나오십니까? 하니까 목사 안수 받으면 나가겠다.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겠습니까? 안 나오시고 그 세월이 20년인 거예요. 20년 동안.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경기도 하고 이 서울 지역에 사역하는데 항상 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인데 우리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원주에 어머니가 사셨는데 개척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 어머니를 전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교양이 있어서 그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에게 더 이상 오지 마십시오. 제가 아들이 목사인데 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더 전도해야지 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아들 목사님이 아셨어요. 그 전화번호를 받고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꼭 전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비가 오는데 차를 타고 길을 가다가 정지선에 섰는데 그 정지선을 오토바이가 지나가다가 쳤어요. 오토바이. 그래가지고 오토바이 젊은이가 딱 내리더니만 뭐라 하냐면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왜 당신 차가 치냐고 이렇게 억지를 이렇게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렇게 모르시는 거예요. 그때 누가 지켜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시겠죠, 그죠? 하나님,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는데 그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지켜보다가 이제 사고가 난 거 보고 가까이 와서 그 젊은이에게 뭐라 했냐면 내가 다 지켜봤다. 이 차는 분명히 서 있었고 당신 오토바이가 와서 쳤는데 지금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니까 그 젊은이가 주섬주섬하면서 이렇게 가더랍니다. 그래서 위기를 모면했는데 아들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뭐냐면 어머니 그 사모님이 이렇게 어머니를 도와주시는데 교회에 안 나가면 뭐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헌금 드릴 테니까 가서 꼭 감사하다고 전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어머니가 아니다 내가 챙겨가겠다 해가지고 그걸 챙겨가지고 고맙다고 전하고 했답니다. 그 발걸음이 교회에 계속 이어져서 6개월을 교회에 나가게 되셨대요. 그리고 6개월을 교회에 나가시다가 학습받고 그건 장로교회였는데 세례를 받게 되셨대요.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셨는데 이 아들 목사님이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까 주일날 못 가지 않습니까? 평일날 세례식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세례식 가는데 그 어머니가 몇 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냐 하면 26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26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그 아들이 옆에서 하염없이 그 세례식에 울었답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몇 년 만에 돌아옵니까? 26년 만에. 26년 동안 하나님은 그 영혼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 있고 사명 있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구원의 방주가 되고 또 우리 목장이 구원의 방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분은 자기는 교회를 정말 싫어했대요. 교회를 싫어해가지고 교회라는 교자도 싫어했는데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금요일 목장이 있었습니까? 목장이 가니까 밥 해주니까 밥이 맛있었대요. 그리고 집에서 밥하기 힘드니까 그 목장에 가서 밥 먹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목장이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남편들 예전에 이렇게 안 믿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 목장을 통하여서 교회에 나왔다가 믿음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장이 구원의 방주가 되고 있고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지금 전도팀이 나가서 전도하는데 많은 분들은 오지 않지만 그래도 한두 분 이렇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지역의 방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그리고 그 소명을 가진 사명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해가고 있고 바울을 통해서 276명의 영혼을 구원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우리를 통해서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이 탄 배를 인도하여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십니다. 이 배는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그래서 배가 동력장치도 없고 조향장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냐면 그냥 바람과 풍랑에 흔들려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한마디 말이 뭐냐 하면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사도 바울은 지금 풍랑 가운데 있지만 이 배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한 섬에 걸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리라. 반드시라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끝납니까? 마침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구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풍랑에 이끌려가는 그 방주를 누가 붙들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곳에 이르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전능한 힘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때 가장 적합한 곳에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미사 채플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올 때 아마 방주 같은 그런 모습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 가운데 누가 붙들고 계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미사 채플을 붙들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동력 장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조향 장치가 되어서 가장 적합한 것 같아
가운데 이곳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후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주님께서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갔습니다. 그 길을 가면서 사도 바울은 절망한 영혼들에게 소망을 선포하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선포하고 죽어가는 자들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열어가시고 우리 가정의 삶은 그 길을 열어가시고 그리고 우리 목장과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길을 열어가실 겁니다. 사도행전 28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열어가신다. 동일하게 우리의 길도 열어가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함께 찬양할 텐데 오늘 찬양 제목은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주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의 길을 만들어 가심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